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니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나아만의 사람들, 나아만과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경로로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돌아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죠.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인생들이 다 그러하죠. 환경도 녹록지가 않아요. 가장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또 어머니와 부모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 많은 일들과 역할들을 다 감당하려고 하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치열하고 또 바쁘고 힘이 듭니까? 녹록지가 않아요. 주변을 돌아보면 비교할 때마다 조건도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창들은 더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고 다른 가정은 더 행복한 것 같고 뭔가 더 나은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경로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그러한 연약함들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상황들을 볼 때에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으실까?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조건에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조건이 완벽해지고 환경이 맞아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서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조건이 좋지 않아 보일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믿는 예수 믿는 자로 영접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나아만 장군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나병 환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었지만 나아만을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주변의 사람들을 사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질병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어떠한 경로로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어떻게 나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고 전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또한
작은 나를 통하여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러한 믿음과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돌아오는 한 주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나아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사용하셨고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볼 것은 1절 말씀에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아마 복음을 받지 않을 거야. 부족한 것도 없어 보이고 가진 것도 많고 또 본인의 힘과 능력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과연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판단으로 예수 믿을 자 안 믿을 자를 은연중에 가려냅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나아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또 내 주변에도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가진 것이 많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속 안은 나병 환자처럼 이미 문드러져 있는 그 상황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택한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민도 아니었습니다. 아람 사람이었고 아람에서 누구나 인정해 줄 만한 장군이었습니다. 이방인 중에 아주 철저한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오죽하면은 이스라엘 왕이 아람의 편지를 받고 우리에게 시비를 걸려고 글을 썼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나아만의 내용이 적힌 글들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방인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 하나님께서 전혀 택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하나님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밖에서도 이방인에게도 역사하고 계셨음을 이스라엘 백성과 특히 엘리사 선지자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은 나병 환자였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군대 장관이고 왕이 아끼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한센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이 병들어 있었고 많은 사람이 피하고 또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사람, 그 사람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미 병든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을 때 너희들이 병들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십니다. 이렇듯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으나 이미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었고 병든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멀리 있는 자들까지도 이미 병든 자들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병든 자도 구원하시고 강한 자도 구원하시고 멀리 떠난 자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에는 유대 민족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랑 식탁에 교제도 하지 않고 그 사마리아를 돌아서 먼 곳으로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나중에는 깨닫습니다. 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구나. 바로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그 경외함과 그 진실함과 구제함을 보시고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여서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어 베드로에게 보내죠. 그러나 베드로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전혀 고넬료의 집에 갈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굳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가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가기를 싫어하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음식을 보여주시죠.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여었더라. 베드로는 먹기 싫어합니다. 이것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 먹지 말아야 되는 그릇에 담기고 음식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환상 가운데 똑같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왜 속되고 속되지 않는 것을 네가 정하느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의 그 신념, 그 가치관을 다 무너뜨리시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만나서 함께 집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그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는 놀라운 현장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가운데에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광문교회 성도들도 3월 1일 날 오후 예배 후에 다 같이 전도를 나가기로 했어요. 마지막 주가 헌신 예배여서 한 주 미뤄서 3월 1일 주일날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겉으로 볼 때에는 강해 보이고 멀쩡해 보일 거예요. 마치 나아만 장군처럼 그래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질문이 있고 갈등이 있고 슬픔이 있고 병든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전교인이 처음으로 오랜만에 전도하는 그 날, 우리의 시선으로 사람을 정하고 판단하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또 가다가 어떤 사람에게는 주춤거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이방인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그러한 믿음과 확신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이방의 빛으로 삼을 것이다. 너희들을 땅 끝까지 그 빛을 전하는 자들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땅끝까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가 내가 제한을 두고 한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임을, 이방의 그 자리까지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약한 자와 강한 자와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어떤 자들을 만나든지 내가 제한을 두고 한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넘고 인종을 넘고 차별을 넘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하며 접근하고 다가가야 합니다. 그 영혼을 만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환난과 고난을 또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생각하기만 해도 끔찍한 일들이에요. 나아만의 나병 환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글로만 보지만 그 본인의 피부병을 얼마나 저주하고 본인의 인생을 원망했겠습니까?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못살게 굴기도 하고 본인의 몸을 얼마나 많이 학대하였느냐라는 거예요. 나아만은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당사자에게는 죽을 만큼 싫은 일이지만 이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아만을 본인에게로 나오게 하세요. 이 나병이 나아만을 하나님께로 이끈 것입니다. 나아만의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엘리사를 찾아갔고 또 그 강물에 7번이나 들어갔다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고통을 통해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의문이 들고 반문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히려 나의 질병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시점에서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 나 스스로를 자책하며 힘들게 하는 그 문제, 또 상대방에게 더 다가갈 수 없게 만들어버린 나의 잘못,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분께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나 혼자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엘리사를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물론 찾지 않았겠죠.
고통은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제거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그 문제를 사용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형들은 배신합니다.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또 은 30에 팔아 넘기기도 하죠. 그 여러 가지 고난과 배신의 삶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들에게 나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엄청난 믿음의 성숙과 고백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바울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소아시아를 비롯하여서 유럽까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 대단한 믿음의 사도 바울도 나에게 가시가 있었고 내가 이것을 위하여서 3번이나 간이저리게 기도하였는데 이미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런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판단할 때에 안질이었다, 이 눈에 있는 질병이었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오죽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나 사랑해서 너희들이 한쪽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줄 알거니만,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볼 때 너무나 눈이 안쓰러웠던 겁니다. 얼마나 그 육체의 가시가 겉으로 드러나고 얼마나 무거운 짐처럼 여겨졌는지 성도들까지 걱정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왜 허락하실까요?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그 질문에 섞인 고통들을 왜 허락하시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환난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환난이 있지만 즐거워한다. 오히려 이 환난이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낳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나아만에게 있었던 이 나병은 고통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문제들을 바라볼 때 괴로워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왜 하나님, 이러한 상황을 제가 지나가야 합니까? 왜 통과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이 고통을 원망하는 대신에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나아만을 구원하세요.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문제를 사용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여러 사람들을 이미 주변의 곁에 보내주셨어요. 어린 소녀가 있었고, 신임을 해주는 아람 왕이 있었고, 주변에 수종드는 나아만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누군지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아요. 이름 모를 어린 소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작은 자, 그러한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오죽하면 포로로 끌려와서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는 이 어린 소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어린 소녀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당신의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하는 말과 눈빛과 그 무게감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말을 마음에 담고 아람 왕에게 가서 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린 소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출처가 어딘지를 묻고 따지지도 않아요. 아람 왕은 신임하기 때문에 그 나아만 장군에게 다녀오거라,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은 몇 달란트죠? 은 10달란트인가요?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오늘 본문입니다.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믿고 확실하지도 않을 일을 위하여서 아람 왕은 그 엄청난 선물을 실어서 나아만 장군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나아만의 종들을 사용하시죠. 엘리사에게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너무나 터무니없고 어이가 없어서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을 자기의 집으로 오게 하죠.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냥 강에 가서 7번 담갔다가 나오면 치유될 것입니다.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이 열이 받아요. 화가 납니다. 아니, 나와가지고 뭐 몸을 주물러 주던 뭘 흔들던 기도를 해주던 뭔가 액션을 취할 줄 알았는데 아무런 보이는 것이 없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엘리사의 집을 다 밀어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옆에 있던 종들이 붙잡아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인이시여, 다른 더한 것을 하라고 했다면 하셨을 것 아닙니까? 물에 들어갔다 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변에 있던 종들이 오히려 나아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선지자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여기 안산,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광문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작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들이 있고 위대한 일들을 펼쳐 가신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돌아오는 한 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노고와 헌신과 격려와 권면과 세워줌과 복음의 그 전달자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본인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작은 모습이든 큰 모습이든 하나님이 알맞은 모양으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왜 굳이 작고 연약한 이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사용하십니까?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오늘 대예배 시간에 성가대가 특송할 때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써주시고 뭐 이러한 가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그 단어의 찬송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과 이 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동역의 기회인 것입니다. 귀찮은 일로, 번거로운 일로, 까다로운 일로, 귀찮은 사람으로 다가오는 이 모든 순간들까지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부담스럽게 만나거나 싫어하는 그런 시간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에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한 단마음으로 그 기회를 포착하시고 잡으시는, 은혜의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보게 돼요. 그냥 지나가다가 넌지시 쓱 던진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너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 너의 상황이 나아질 거야. 너의 질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지나가는 한마디로 흘려서 교회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 사람에게는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서 결국에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다고, 이런 믿음의 간증들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평생의 기도가 가족의 구원이었는데 어느 날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통해 남편과 자녀들까지도, 그 집안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도 우리는 자주 듣고 알고 있어요. 이렇듯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작은 기도, 작은 섬김, 이런 일상 속에서의 모든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귀한 어린 소녀를 사용하시고 아람 왕을 사용하시며 수종드는 자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돌아오는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작은 역할도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통로임을 잊지 않으시고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해 보이고 작은 역할이라도 충성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순종함으로 내어드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방인들에게도 미치며 문제와 환난을 통해서도 사용하시며 미약하고 천한 자들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경험과 판단으로 주님의 구원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동역자로 삼고자 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광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도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